예수께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대체 그 힘들고 괴로운 과제였죠. 죽음과 부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셨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면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운 신자들은 즉시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잠시 멈추고 그런 교과서적인 대답의 그 속에 있는 진짜 알맹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음이란 과제가 고통스럽다는 것쯤은 누구나 이해하죠. 예수님의 경우 죽음으로 가는 과정은 극한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침뱉음을 받는 것, 뺨을 맞는 것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 인간이죠. 예수님은 예외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고 고통에 우리와 똑같이 반응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죽음의 과제를 얼마나 피하고 싶었으면요. 아버지여 제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를 이 죽음의 과업에서 면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쉬웠겠어요? 사람이 죽으면서 난 부활할 거야. 이 죽는 몸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몸으로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해서 뭐 이렇게 믿는 게 쉬웠겠어요? 예수께도 부활을 얻는 믿음을 가지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또 부활하는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그 부활을 실제로 얻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그렇게 힘겹게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뿐일까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멸하시고자 하셨다고요? 그것도 역시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이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에베소서 1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은 원래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라고도 해요.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핵심만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즉 모든 피조기 전체를 말하는데요. 그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질서를 회복한다. 뭐 그런 뜻이죠.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피조계 전체에 완벽하게 실현되는 상태로 통일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상태였다는 거고요. 이러한 상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도록 회복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비밀 아젠다였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피조계를 다스릴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통치권을 받은 사람을 시편에서는요. 사람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썼다고 표현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사실 이 시편 말씀은요.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실패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죠.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는요. 마귀에게 넘어가게 됐고요.
그 결과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어둠의 지배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비밀리에 준비하셨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 핵심은요, 마귀가 속여서 탈취해갔던 그 통치권을 예수께서 회수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 즉 피조세계의 진정한 정권 교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이고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계획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자신이 향후 통치자의 자리에 등극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요, 바로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재판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께서는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신이 영원한 통치권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께서는요, 자신을 신문하는 당시 최고 종교 권력자 앞에서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 재판정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저렇게 초라하게 서서 신문을 받는 죄인 예수가 자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에게 섬김을 받는 영원한 왕으로 즉위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중얼거리며 비웃지 않았을까요?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통치자의 자리에 즉위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시편에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른쪽은 곧 통치자의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지극히 높은 영원한 통치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에서조차도요, 대통령이 바뀌면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지죠. 국민 개개인이 피부에 느낄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도 바뀌고요, 법 제도까지도 변경이 돼요. 하물며 온 피조계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예수께서 받으셨는데 어찌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 삶의 절망적인 상황이 변하여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죄악의 짐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곧 예수가 통치하시는 왕국으로 소속이 옮겨지게 된다고 설명을 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달라지는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많은 변화가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요,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고 온전하게 되신 결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고 설명을 하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영원한 영광의 왕권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도 그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누구도 뚫고 일어난 적이 없는 죽음의 철문을 뚫어내고 부활하신 것이죠. 영원한 찬양을 부활하신 주 예수께 드립니다. 아멘.